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제20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쪽경에 있는 마태복음 제20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도서는 지금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 하나입니다. 출판 당해인 2010년도에는 60만 부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이 책이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초판 때에 이 책이 이와 같은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책에 이토록 열광했을까요? 평론가들 또는 분석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출판사가 만든 기가 막힌 광고 문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20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직 하버드 교수가 20년 동안 강의한 원고를 가지고 제작한 책이라는 이 광고 문구가 책 내용과 상관없이 오늘과 같은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흥행 이유로 분석가들이 제시한 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론가들과 학자들은 불공정한 사회 현실을 자각한 우리 국민들 속에 조용히 담겨져 있었던 변화를 향한 그 열망이 이 책을 만나고서 폭발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제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이 책의 초판이 나온 2010년도에 책을 구입하거나 읽은 사람들은 당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이 나온 지 13년이나 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2023년도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불공정하다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막했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에서 누가 보더라도 억울하게 메달을 상대팀에게 빼앗긴 우리나라 선수들이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모습 보셨지요? 가끔씩. 선수도 아닌 우리가 울컥하거나 아니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도 아마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도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스포츠 경기가 정치, 권력, 인종, 성별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스포츠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가 훼손되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선수와 함께 울분을 토했던 것이지요. 이런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이 꼭 스포츠 경기뿐이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게 될 우리 한국 사회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단단한 백이 있으면 이미 행했던 죄도 무죄가 되어버리고, 그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생겨나 죄인이 되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끊어버리는 노력들을 소위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부터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포도원에서 해가 뜨기 전부터 일찍 나와 해가 질 무렵까지 온종일 일한 일꾼과 딱 1시간만 일한 일꾼 모두에게 드라크마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똑같이 지불한 오늘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여기서 8절, 9절, 10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방금처럼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한 행위로 인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기회는 평등했을지라도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스스로 주인이 초래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1절 1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와 수고한 시간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저들의 불평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연수가 오래되신 성도님들일수록 오늘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설교자들 또 신학자 교수님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정의로워야 할 결과를 정의롭지 못하게 만든 오늘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이라고 난 지금까지 배워왔어.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것 같은데 나는 불공정한 것은 싫어. 그러면 불공정한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도 되는 거야? 하는 의문과 당혹감이 오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당황해하는 성도들을 위해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대해 본인들 나름의 최선의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던 해석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지. 하나님의 생각을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어찌 다 알겠어. 그러니 우리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자. 응? 믿어. 그럼에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해석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 맞다는 거잖아 라는 우리의 의심을 확신의 단계로 오히려 더 옮겨놓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분들 나름으로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변호인이 되고자 한 것 우리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전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의 말대로라면, 해석대로라면 땀 흘린 수고와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긴 모든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문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몇 편의 주석서들 또 논문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의 대학교 선배고 지금은 교수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김학철 교수가 쓴 2016년도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읽다가 제가 어느 부분에서 하게 되면서 몇 번을 다시 읽은 단락이 2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장은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김학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하루 일당을 지불할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일꾼들과 맺은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오해였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포도원 주인에게서 연상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불공정하시다라는 이 생각도 우리는 고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 계약서 내용이 적혀있는 성경 오늘 말씀 2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함께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자, 2절은 해가 뜨기 전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할 사람들과 포도원 주인이 계약을 서로 맺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포도원에서 오늘 제일 오래 일을 할 사람이며 맨 나중에 주인에게 부당한 처사를 받았노라며 불평을 할 사람들이지요. 이들에게 주인은 오늘 어떤 계약을 처음에 내걸었습니까? 여러분이 포도원에서 하루 일을 해주면 난 일당으로 당신들에게 몇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10절을 보시죠. 10절에 따르면 포도원 주인은 방금 처음에 맺었던 계약을 깨뜨렸습니까? 아니면 성실히 이행하였습니까?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주인은 계약서 그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오늘 계약서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사람에게 불공정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자, 주인은 직접 시장에 나가 일꾼들 데려오기를 무려 5차례나 합니다. 해 뜨기 전을 시작으로 하여 오전 9시, 낮 12시와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총 5번입니다. 대개는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직접 나가지 않겠죠. 자기 비석격인 총무 아니면
재산 관리인을 대신 보내 그를 보고 야야 일할 만한 사람 좀 뽑아오시오 라고 대부분의 주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 속의 주인은 일꾼들을 직접 선발하기 위해 시장과 포도원을 수고롭게 왕복하기를 5차례나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한 새벽 첫 번째 일꾼들을 제외한 나머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일꾼들에게는 주인이 어떤 계약을 제시를 했습니까? 첫 번째 일꾼 때처럼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니죠. 4절 끝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어떤 품삯을 주겠다?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일과 종료 시간을 1시간 앞둔 오후 5시에 데려온 일꾼들에게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라고 말했을 뿐 품삯으로 얼마를 주겠다라는 것은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과가 끝날 때까지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이들에게나 그 뒤로 차례로 고용된 일꾼들에게나 주인은 똑같이 몇 데나리온을 주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새벽에 고용된 일꾼들 중 한 명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14, 15절을 읽어봅니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여기서 김학철 교수의 논문 중 제가 몇 번을 다시 읽어보았다 하는 두 번째 대목이 전개가 됩니다. 김학철 교수는 오늘 포도원 주인은 철저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새벽부터 나와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한 드라크마를 주었다면 그 뒤에 온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아래로 주었다고 하여 불평한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주인은 오늘 일꾼들 모두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새벽부터 일한 일꾼들은 불공평하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밭일이나 논일 많이 하시면서 또 사람들 많이 또 고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새벽에 온 일꾼을 빼고는 순서에 따라 주인인 우리가 0.9 드라크마, 0.5 드라크마, 0.3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0.1 드라크마를 차등을 주어 지급해도 그 어느 누구도 뭐라 못할 것입니다. 공정하다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비유에서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인 내가 줬다면 내 입장에서는 손해입니까? 아니면 이득입니까? 당연히 손해이죠.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일괄적으로 1드라크마를 줘버렸으니 주인이 나는 내가 챙겨 놓아야 할 이익금 중에 얼마를 속된 말로 뱉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 것을 일꾼들에게 기꺼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말이지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위에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학철 교수는 오늘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손해보기를 기뻐하는 선한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저도 이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 인해 경제 기반이 모두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자가 속출했고 자기 조상 때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땅은 대지주나 친로마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우리는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있습니다라고 시장의 일꾼들이 주인에게 말한 바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오늘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집도 땅도 모두 잃어버린 당시 유대인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주인 본인의 것을 손에 볼지라도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만 보면 본인들이 주인에게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 속에서 가장 큰 손해와 불평등을 받은 사람은 새벽부터 나와 일한 일꾼들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이 사실을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놓치고 오늘 본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오늘 비유에서 주인을 찾아와 불평을 쏟아낸 그 새벽부터 나와 일한 일꾼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일찍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지식을 알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보다 늦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뜻대로 늦게서야 살기로 결심한 이들에게도 내가 받았던 천국의 비밀을 똑같이 일갈되게 선물로 주는 하나님을 그들은 원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일꾼들이 천국으로 비유된 포도원에 들어와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포도원 주인이 직접 시장에 5차례나 나가 그들을 선택하고 불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본인의 공로와 의로움 때문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이들은 주인의 처사에 불평을 늘어놓으며 본인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제발 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시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은 사람 취급하냐며 따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되었을지는 모르나, 먼저 믿었을지는 모르나 나중된 자보다 못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비유가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평과 부정의함을 그래 모른 척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라고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이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와 의로움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까?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과 뛰어난 성경 지식과 신앙생활의 연륜에서 나오는 우리의 어쩌면 교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새롭게 붙여졌으면 하는 제목, 우리를 위해 손해보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누릴 때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